잘 풀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경기도 양주로 갔을 때 이제 마트에서 같이 우리 사모와 같이 마트에서 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총각 때는 그냥 뭐 혼자 살다 보니까 휴지가 필요하면 교회 사놓은 거 그냥 몇 개 좀 관리 집사님한테 좀 가져갈게요 하고 가져가서 쓰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좀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와 같이 장을 보는데 총각 때는 그런 게 보이지도 않아요. 안 보여.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장을 보러 가니까 이제 이 상품명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여러분 벌써 아시겠죠? 우리 주부들은 잘 풀리는 집, 그런 휴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아직도 이 상품이 있는지 쿠팡에 들어가서 잘 풀리는 집을 검색을 해보았는데 아주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상품명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참 기가 막히게 잘 지었다,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도 일단은 잘 풀리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푸는 것 같은데 우리가 푸는 게 아니죠. 사람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듯이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그 인생이 풀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첫 출석도 있고 또 장학금 수여식도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임마누엘 찬양대도 찬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획한 것은 아닌데 어쩌 하다 보니까 오늘 또 다음 세대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인생이 잘 풀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만 잘 풀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세대인 우리들의 인생도 지금까지는 어떠했든지 간에 이 시간 이후로는 잘 풀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풀리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저는 김도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흉내라도 한번 내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적이 쳐들어올 때 지키고 있다가 적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부는 사람입니다. 나팔을 왜 부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군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깨우기 위함입니다. 나팔을 불러서 잠자는 아군을 깨우고 각성시키듯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입의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두가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너가 악한 인간에게 너는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죽을 것이고 그 악인의 피값을, 그 죽은 악인의 피값을 너의 손에서 찾겠다. 여기서 악인은 누구입니까?
살인자, 강도, 사기꾼 그런 악인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악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 지인, 이웃 등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들이 죽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핏값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이 핏값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저는 기도하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이 핏값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사람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너도 지옥 갈 거야, 그 말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성경과 교리를 어느 정도 아는 장로교회 교인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전도를 해야 될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부담감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의심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용기가 나질 않아서, 말 주변이 없어서, 또는 그냥 이 힘들고 각박한 인생을 헤치어가며 살아가다 보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부끄러워서 차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입이 떼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내 마음에 부담이 있고 찔림이 있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 핏값은 구원이 취소된다, 넌 지옥에 갈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핏값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잘 섬기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종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다가 또 내일부터 세상으로 나아가서 고단하게 살고 또 주일날 와서 열심히 섬기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복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다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다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자꾸만 복은커녕 자꾸 시험 드는 일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치면 떨어지고 뭔가 계획을 해도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열심히 내가 모은다고 모으지만 자꾸 전대 구멍이 뚫리듯이 엉뚱한 일이 생겨서 손해가 발생하고 뭔가 나의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20대들 표현을 빌리자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하나도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이게 정상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정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핏값을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지금 이 에스겔 3장에서 말하고 있는 핏값을 치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한 번쯤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간증 집회에 불려다니는 전도 왕들을 보면 그들은 대부분 다 잘 삽니다. 그분들 간증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앞에서는 말은 못하지만 당신은 먹고 살만하니까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지.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이 잘 풀리게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니 먹고 살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악인을 깨우쳐서 그 악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고 죄악 중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이 생명을 보존하리라, 생명에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원어상으로 살펴볼 때 너의 구원이 보존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구원에 속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 복과 은혜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저녁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통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것이고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것이며, 그런데 그 핏값을 복음을 전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핏값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먼저 행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 핏값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 핏값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잘 풀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